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네,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두 종류겠죠. 하나는 무척 교만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무척 교만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로 제대로 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그런 사람일 겁니다. 소망교회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옛날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번은 신학생이 이 구절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 교만한 말 아닐까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좀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닌가.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어떤 자만심이나 우월의식에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그냥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그냥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기꺼이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바울의 모습이나 바울의 삶을 볼 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본받아라 또는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후손이에요. 분봉왕이죠. 그때 바울이 그 왕 앞에서 이제 자기 변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왕으로부터 네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미쳤구나.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결박된 거 이건 좀 안 된 거지만 이것만 빼고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비록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이제 죄수 몸이 돼가지고 지금 사슬의 결박이 돼 있지만 진짜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자기 속엔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반면에 자기 말을 듣고 있던 그 높으신 고관들 또 왕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안식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결박된 거 빼고는 정말 나와 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때 왕 앞에서 자기 결백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어요. 풀려날 수 있었어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또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기회를 자기 구제하는 데 조금 더 쓰질 않았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한 그대로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모범을 보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할 기회로 삼았지 자기를 구제할 기회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바울이 절대로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사실 바울처럼 겸손하기도 힘들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너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하나도 행하지는 않는다. 또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 어깨에다가 쥐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말은요 얼마나 뻔질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도 본받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가리켜서 쟤는 닮지 마라. 그럼 어떡하죠? 큰일이에요. 쟤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닮지는 마. 이런 곤란해져요. 세월호 주범 유병원 씨가 아주 달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휘하에 그 십몇만 명이요 꼼짝 안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유창하고 잘 가르치는지 사람들이 넋이 나간대요. 잘 가르칠진 모르지만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받으면 다 끝나요. 뭘 본받을 게 있겠어요? 세계의 독재자들 보면요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 사생활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파헤쳐 보면 정말 어이없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수두룩해요. 인간은 참 모순돼요. 이 독재자들은 독재를 할 때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항상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삶을 파헤쳐 보면은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뒤로 빼달린 재산과 사생활과 방탕한 생활과 이런 게 속속 드러날 때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말하기는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또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너희도 살아라. 지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왔어요. 우리 셀에 어떤 새신자가 왔어요. 나를 닮으면 어떤 제자가 될까요?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말은 잘해. 근데 나 닮으면 그건 조금 곤란한데. 그게 내 현주소예요. 나를 닮으면 어떤 제자가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본이 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놓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게 우리는 누구냐면 앞에 2장에서 디모데 얘기도 했고 에바브로디도 얘기도 했어요. 디모데는 정말 자식이 아비한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행하는 사람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닮은 자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눈여겨봐라. 자세히 관찰해봐라. 즉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을 자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행동하는 자, 그 사람들을 닮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다른 순서로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자,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을 닮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아야 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본받고 있지 않다면 아직 그리스도인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어딘가가 구린내가 나는, 아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좀 닮으시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어딘가 그리스도와 닮은 데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그걸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이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3장 17절 이전까지 계속 강조한 건 뭐냐면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아라. 예.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도들의 좋은 본을 통해서 담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선 성경을 봐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훌륭한 성도들을 봐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을 좀 잘 눈여겨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자,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도와주는 실제적인 방법, 이게 다른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게요 실제적인 게 깨달아지고 그게 습득이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어떤 지체한테서는 참 그의 헌금 생활을 제가 배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의 정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이 많은 걸 배우고 어떤 사람한테는 참 겸손한 걸 제가 배워요. 물론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느 구석인가 보면요 배울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나 홀로 크리스찬은 안 된다고, 혼자 믿는 게 아니라고, 서로 돕고 도움받음으로써 성장하는 거라고 일깨워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본받고 배우도록 만드신 이유는 우리는 평생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본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닮겠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절반의 진리예요. 절반의 진리는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란 온전해야지 절반만 진린 건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일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 방법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이 방법을 거부하면 손해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사람을 두고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셈이기 때문에 손해예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막 특수 기계를 막 보내가지고 막 우리 집 식칼을 막 날카롭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식칼 2개로 착착착 어떻게 하면요, 칼날이 쫙 서는 방법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도, 빛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게 빛나는 거예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도요, 역시 사람을 통해서예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요. 구약의 대표 인물이에요. 그랬던 모세도 장인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사람 모인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많으니까 오만 사람들이 문제거리 들고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판결해달라고. 하여튼 모세는 뭐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로스쿨 나온 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하여튼 모세한테 그냥 전부 다가 기어와가지고 다 해결해 놓으라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 수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백성들이 전부 다 문제 해결하려고 줄 쫙 서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이런 걸 이렇게 세워서 사선 문제들은 그들이 나눠서 재판하게, 진짜 중요한 것만 너한테 가지고 오게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면은 자기 장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놓친네 자기 장인이 뭘 알겠어요. 장인 말 듣고 그 위대한 통치 제도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천한 말도 들었어요.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은 자기 처남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길이 이제 어두우니까 자네는 여기 바삭하잖냐, 우리 좀 인도해줘라, 우리랑 같이 가자 부탁을 해요.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250만 정도 되는 사람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그 길 하나 때문에 처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가자, 좀 길 좀 안내해다오. 모세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알고 도움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손발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겸손과 온유를 잘 보여주는 면이에요. 다윗도 나단의 말을 듣고 살 길을 얻었어요. 잠언 12장 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바울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죄는 졌지만 나단이 와서 탁 찌를 때 어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탁 꺾을 줄 알고 살 길을 얻었어요. 가끔 신령한 과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신령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다 지적하신다, 나를 치신다,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으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충고나 책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커트. 예. 이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예. 우시아 왕이 성소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자기 고난을 넘어서 분향할 때 제사장들이 막 말렸어요. 예. 그걸 놔라 이러고 무시해버렸어요. 사람 말 안 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시아 왕이 죽을 길로 들어선 사건이었어요. 잠언 15장 2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꺼리는 사람, 사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충고나 권면이나 여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사는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는 길을 차단하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닮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본을 배우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 배우려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고 이게 겸손함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 강팍한 마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거기 학생 그 행정 보는 사무실 앞에 가끔 구인 광고가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역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항목들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종이로 붙여놔요. 한 번은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조건은 안 써 있고요. 거기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unteachable spirit. 그러니까 도대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 도대체가 남의 말을 들어먹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unteachable spirit 가진 사람만 빼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교회가 그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지 않는 피아노 반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딴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칠 줄 알면 되나 봐. 그냥 그런 거 딴 거 필요 없대요. 음악 하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 컬러가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한다는 게 자기 혼자 솔로라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찬양팀에서 일하려면은 위에 찬양 인도자가 있을 거고, 또 그 위에 담임 목사가 또 교회 어떤 방침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여러 사람이랑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음악하고 예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주장이 강하고 자기 컬러가 강하고 또 개성이 있어야 또 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조화롭게 일하는 법을 이제 못 배울 경우에 이제 튀는 거죠. 그리고 맨날 부대끼다가 그래서 뛰쳐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unteachable spirit이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도대체가 가르칠 수 없는 사람, 배워 먹으려고 하질 않는 사람, 자기는 다 알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자기는 다 문제 없고, 자기는 다 괜찮고, 그래서 뭐가 말이 안 들어가는 사람, 이게 아주 심한 사람을, 그 사람이 unteachable spirit이 있다고 말하는 걸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새겨듣고, 제가 teachable 자세로 탁 새겨듣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 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건요 일반 지식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나름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 있잖아요. 나름 인정받는 분야 있잖아요. 자신이 축적한 어떤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가치관 이런 게 있어요. 그 세계에다가 성벽을 탁 쌓고는 철통수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의 경우에 누가 설교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듣고, 찬양 인도자한테 찬양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듣고, 한 요리한다는 사람한테 근데 음식이요 절대 안 듣고, 바리스타 커피만 얘기하면 절대 안 듣고,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이 여기 사실 면이 조금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넓혀야 되겠다 해서 강대상을 지금 새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 만드시는 분이 50년 동안 이 장인 정신이 투철한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 이게 거의 한 달을 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제가 또 손수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 그려서 측면 정면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딱 완성했다고 사진 딱 보내보면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다시 한번 딱 주문을 올렸어요.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노은미 가서 열받아가지고 엊그저께 갔잖아요. 신설동으로. 갔어요. 장로님하고 대면을 했어요. 또 노은미 가서도 또 한 말빨 하잖아요. 그냥 또 자기 주장 따다다다다다다. 또 두 강적이 만나가지고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의견은 뭐냐면 왜 십자가를 그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 노음이 가자. 그 십자가로 보지 마시고 디자인으로 봐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 다음에 중요한 게 디자인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돈 주고 우리는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안 넘어가. 그 장로님도요 말을 어디까지 듣다가 어디부터는 반복적으로 안 들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절대 안 들어. 왜냐하면 50년 강대상 만든 장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네. 자, 요런 분야의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 네. 이게 티처블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듣는 거 언티처블 스피릿이에요. 욥기 41장에 보면은 리워 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와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냐 알 수 없는 짐승인데 아마도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나오는 짐승이 아니겠. 그래서 거의 악어 비슷한 걸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강력한 힘이 센 괴물이에요. 그래서 또 물에 사는 공룡 내지는 우리식으로 하면 용 정도 해당하는 아주 강력한 괴물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강한지 비늘이 철판이래. 예. 얼마나 이 단단하게 비늘들이 붙었는지 바람 한 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맷돌 아래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기로도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워야단을 가리켜서 교만한 것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리워야단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문화권이 용의 문화이기 때문에 리워야단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의 영. 아시아 사람들이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 제가 그때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좀 고질적으로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고집불통. 자, 반면에 성령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요? 비둘기로 비유되고 있어요. 비둘기는요, 온유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성령님은 특색이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한 번씩 가다 성령 충만하다면서 막 과격하고 거칠고 이거는 아니올시다예요. 그건 성령 충만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남의 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미련한 사람의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요, 닫힌 마음, 열린 입이에요. 다른 사람의 충고는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의 말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어린 자한테서 본받을 점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예로 드셨어요. 이 어린애 같이 되라.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영육간에 어린 자, 못한 자, 미숙한 자, 그 사람한테서도 배울 것을 찾는 거, 이게 겸손한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먼저 가서 열심히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 온유와 겸손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울 거, 뭔가 내가 들을 말, 뭔가 내가 권면을 받고 지적을 받고 책망받고 뭔가 권고의 말을 들을 것을 듣고자 하는 자. 자, 본이 되는 삶, 본을 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